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말씀, 마태복음 4장 9장의 말씀, 마가복음 1, 2장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묵상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순회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XY 좌표, 즉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의 형제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치유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을 함께 경험한 후에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 하자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3, 25절 말씀 내용은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사람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 지역까지 전해지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시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드리신 후에 가까운 마을로 가시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4명의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 드리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과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뇌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내용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느냐며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2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고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며칠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좌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성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느냐며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열 번째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드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로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는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며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11번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는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내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12번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시비로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신 일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며 신성모독이라고 비방하며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